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오늘로 히브리서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서는 익명의 사도가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히브리 유대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로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배교의 위험과 위협, 그리고 유혹에 대해 엄중하고 분명하게 경각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이 갖는 거룩한 전투성, 그리고 세속 사회를 살면서 마땅히 느껴야 할 영적 긴장을 놓치고 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세속 한복판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이 선한 싸움의 치열한 현장이자 배교와 타협의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 여정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여야 할 마라톤 주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제 13장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은 역사적으로 신학의 3대 덕목이라 불려온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각각 개괄될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줄지어 제시되어 있고 12장에 나오는 경고와 필수 조언은 신자들의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마라톤 경주를 인내로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저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찰합니다. 1절에 나오는 형제 사랑하기를 이라는 문구가 헬라어 원문에는 필라델피아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먼저 필로스는 친절한 마음씨의 헌신적인 성향을 가리킵니다. 즉, 친한 친구 간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인 아델포스는 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가족 간의 끈끈하고 친밀한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는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련의 명령에 대한 시작어로서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즉 필라델피아를 계속하라는 이 권고에는 영적으로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곧이어서
가족 같은 교회 분위기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친밀한 교회 공동체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오류를 너무 자주 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자는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만 다른 두 단어를 병치합니다. 즉, 필라델피아만이 아니라 필로제니아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노스는 낯선 사람, 외부인, 이방인 등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즉 필라델피아만이 아니라 낯선 손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즉 필로제니아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권면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처한 환경에서 여행자용 숙박시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마 묵지 못할 만큼 부도덕하기로 악명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집에 들여 대접한다는 신약적인 이 개념은 범죄로부터 구해주는 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유혹하는 부도덕에 빠뜨리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배 공동체에 초대되는 것이며,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부활하며 은혜의 값없는 선물로 영생을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필로제니아, 즉 손님을 대접한다 라는 말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은 말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던 구약의 여러 일화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하고 사라가 잉태할 것을 예언받은 창세기 18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절의 옥에 갇힌 자는 실질적으로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투옥된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독자들을 애워싸고 있던 그 부도덕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무의미한 헌신이라 여기며 결혼과 가정을 해치는 음행과 온갖 일탈 행위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비교적인 안정적인 가정에 속한 부류조차도 부부관계를 헌신보다는 인습으로, 애정보다는 실용으로 간주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귀히 여기고 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인은 부부관계가 간음으로 깨지거나 음행으로 더럽혀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간음과 음행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성적인 죄에 해당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재물에 자족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돈과 재물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는 신약의 많은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바로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디모데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돈 욕심에 대한 따끔한 훈계로 자족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물욕의 뿌리까지 들추어냅니다. 그 뿌리는 바로 공급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는 이 의심병 때문에 불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수아 1장 5절과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열악한 환경이 주는 위협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적 소유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과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으로 자족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혼란과 기복과 등락이 심하고 그저 한낱 숫자 노름에 불과한 재물에 영혼이 팔려 삶을 황폐하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7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 자족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지도자에게 복종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족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저 우리를 실망시킬 부족한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탁월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궁극의 공급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심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목적과 계획과 약속이 불변하기에 9절에 언급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포이킬로스는 다양하거나 종류가 많거나 다채로운 것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거짓 교리가 가지가지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불변하는 인격과 사역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늘 변하는 상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1세기의 그런 거짓 가르침은 기본 원리인 은혜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과 영적인 힘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이미 폐기된 제도인 음식 규정으로 속박하려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제단과 제사와 거룩한 음식에 집착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맞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우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10절에서 17절은 신자에게 있는 5가지로 늘 변하는 세상에 불확실한 신념과 관행을 버리고 주 예수님의 불변하는 은혜를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할 제단이 있다고 10절은 말합니다. 본문의 제단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은유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충분한 속죄를 동물 제사의 한시적인 정결의식과 바꾸는 이들은 메시아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전부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동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짊어져야 할 치욕이 있다고 11절로 13절은 말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육체가 마치 죄를 추방하듯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치 죄인이신 양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쪽 다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은 유사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드려진 데에 반해 성소에서 드려진 동물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복되신 분인데도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도 십자가에 달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려면 늘 변하는 세상으로부터 비슷하게 경멸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찾아야 할 도성이 있다고 14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살든 우리는 여전히 임시 거류자입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근거한 불변의 실제, 즉 장차 올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우리에게는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고 15절로 16절은 말합니다. 15절에서 저자가 말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행위로서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미 앞서 12장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행하는 한낱 외적인 의식보다는 진정한 언행으로 표현되는 마음가짐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 외에도 진정한 영적 예배의 일환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나눔과 봉사라는 것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참 사랑이 누군가를 향해 전해져서 그 사랑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지도자들이 있다고 17절은 말합니다. 본문은 지도자의 가르침뿐 아니라 삶의 전체를 살피며 배우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들은 거짓 가르침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라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제자 요한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각기 다르지만 목표는 모두 똑같은데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싸우며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올바른 삶을 도전받도록 교회의 은사를 받은 지도자들, 곧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검증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반면에 지도자는 자기 양떼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돌보고 말씀에 근거한 삶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삶이 한순간의 실패도 없는 무결한 삶일 수는 없지만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모본을 보이는 겸손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삶에 스며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8절로 19절에서 수신자들에게 기도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계속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고 싶지만 어쩌면 자신도 믿음의 경주 중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우월성을 놓치고 한눈을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구체적이고 사적인 성격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의 발이 묶여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에서든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이는 교회의 그 기도, 그 위력을 믿었습니다. 20절로 21절은 수신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신학적인 진술로 꽉 찬 저자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며 축도할 때에 수신자들은 아마 샬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샬롬에는 완성, 온전함, 조화, 충족의 의미는 물론이고 대인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개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히브리 공동체에게 정신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인 치유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온전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21절에 온전하게 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타르티조는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채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흔히 깨지고 찢어진 것을 고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보거나 하나님께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히브리 신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회심하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무언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복과 찬송으로 축도한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언한 마지막 3가지의 명령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고별 명령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권하노니로 번역된 원어 파라칼레오는 부드러운 격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용납하라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아네코마이는 무언가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것을 감수한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간단히 쓴 정도가 13장짜리의 따끔한 경고들과 신학과 논증들이지만 단지 읽지만 말고 주의를 기울여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 고별 명령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그가 추록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디모데가 자기에게 합류하여 둘이 함께 히브리 신자들을 직접 보러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명령은 주목하라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명령의 취지는 히브리 신자들의 관심을 자기네 공동체와 고민의 좁은 반경으로부터 주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쪽으로 의식을 넓히는 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별 명령에서는 문안을 주고 받으라고 교회에 말합니다. 문안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스파조마이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알아주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초대교인들이 나눈 그 교제의 성격이 잘 예시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역과 전 세계를 아울러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격려하고 지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대처럼 어떠한 동일한 교단 조직에 속해 있거나 세계적인 교회 기구의 위계 아래라는 제도적인 관계 또는 인위적인 단체에서 강요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더 진실했습니다. 이 마지막 3가지의 명령에 이어서 저자는 짤막한 작별의 말로 글을 맺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는 풍성한 신학적인 진리를 깊이 파헤치며 여러 성경 본문을 폭넓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매일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실제적인 차원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히브리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 삶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경직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낡은 제사제도의 의식과 절차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연약한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